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그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익을 계산하고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따지고 또 손해보려 하지 않고 헌신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순종은 이익이 되니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익이 되니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복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철저히 내게 돌아올 그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순종하겠다. 이것이 순전한 마음, 전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순종은 이익이 되니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옳기에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길 원합니다. 순종은 이익이 되니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옳기에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게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너무 계산을 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줬다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거, 내가 바라는 것을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줘야 된다. 은혜가 없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순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사역하거나 봉사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 순종이고 그 사역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순종을 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뒤로 처지는 것 같아도 옳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그 순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죽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타협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 기회인 동시에 믿음을 떠나고 불순종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기회를 잡겠습니까? 살 기회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떠나고 불순종할 이 기회를 잡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기회를 붙들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믿음도 잠시 떠나고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거기에 굴복했던 그러한 교회와 목사님,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과거죠. 근데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못판 일을 걸어서 순교하시고 온갖 박해와 핍박에도 그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익이 되니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다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불순종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도 언제든지 공동체도 떠나버립니다. 마땅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행하는 그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있느냐 하니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내가 저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이번 아니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좀 참 안타깝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고3 때 일입니다. 한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이 주일날에도 학교에 나가서 보충 수업 자습을 시켰습니다. 대학 입시가 뭐라고 그렇게 1년 거의 365일을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뭐 밤 버스 끊어질 때 집에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같이 학생부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학생들이 고3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집사님 자제분, 권사님 자제분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고3이라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잠시 쉬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여전히 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18절이 더 대단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 개역 한글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이익 때문에 지금 믿음 지키려고 합니까? 순종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믿음을 지키면 불에 타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순종은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기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니 그 손익계산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익이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냐, 그들을 결박했던 그것이 풀어지고 불탔던 것처럼 우리를 오히려 결박했던 모든 역사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 19절 말씀 합독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이 계산하려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이익을 계산하고 순종하는데도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계산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마땅하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 순종이 아닙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기도 제목 나눠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도 있는 이 계산하려는 이 어떤 이익을 따지는 이러한 순종, 잘못된 순종, 불순한 순종의 의도들이 다 사라지고 마땅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이 세상은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어떤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 때문에 계산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